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말씀 받은 거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이렇게 매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3절로 3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교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열화가 꺾여졌는데 놀랍던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구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빛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조윤희 선생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어디 봅시다. 반짝반짝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오늘 많이 읽었죠. 좀 길죠. 많이 읽고 길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옛날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구사이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깨달아지는 게 바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새번역, 또 쉬운 성경,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풀이해서 어려운 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또 그렇지 아니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 그러한 책들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우면 어떨 땐 금방 안 하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긴 하는데요. 맥은 조금 매끄럽게 이어는 지지만 그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또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역시 우리 요때 그래도 요 번역 성경책이 그래도 좀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그 깊이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쉽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들은 어려워서 우리가 연구하고 찾다 보는 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쉬워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간 말들은 사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선생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우고 그러면 시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수필로 안 하고 시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간결하고 또 요즘은 뭐를 맞춘다 그러죠? 아니 래퍼들은 라임을 맞춘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운율을 맞췄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주 말 소리도 아름답고 그 담긴 뜻도 깊이 이렇게 곱씹게 되고 음미하게 되면 그 함축적인 단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죠? 느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렵긴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는 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다 그 느껴지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넓고 높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예들이 있어요. 잠깐 읽어서 눈에 잘 안 들어왔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어떤 거를 예로 들었는지. 21절부터 보면 어떤 거가 예가 나오죠? 22절에 보면 24절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무슨 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올리브. 올리브 나무죠? 네,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는 사실 감람나무도 없고 해서 이해는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조금 그 이해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목축을 하고 살면서, 그래서 다윗도 그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아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13절에 나와요. 14절에 나와요. 이것은 because예요. 왜냐하면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야? 내가 지금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 선민사상과 그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선생님 지난주에도 얘기해줬잖아.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들렸던, 선생님 어렸을 때 들렸던 이야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새 옷을 사줬는데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 옷 저기 지나가는 거지 줄 거다? 그러는 말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그게 정말 거지를 주려고 줄 수도 있어요. 정말 말 안 들으면. 중요한 것은 거지보다 못해서 자기 아들 걸 뺏어다 거지 주나요? 아니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받은 것이 영광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해서 나랑 똑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수가 많아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같이 똑같은 유대인들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좀 더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 갔죠?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를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뭐냐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은 그들을 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새 번역에 나온
말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왔어요. 새 번역의 말씀을.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은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설명이 쭉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니까.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것으로 제사를 지내요? 좋은 가루를 선택해서 제사를 지내겠죠? 혹시라도 이게 티가 있거나 그러면 다 걸러내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한 걸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니 그 떡덩이도 당연히 거룩하다, 그런 의미예요. 또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시원치 않아서 잘려나갔어요. 썩고 열매도 못 맺고 양분도 못 먹어서 죽어있어. 잘려나갔어.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였다는 거야. 그러면 돌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은 돌 감람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잘려 나갔으니까 거기 뿌리에서 영향을 받질 않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뿌리는 어떤 뿌리예요? 참 감람나무의 영양분이 이 가지에게로 가겠죠. 여기까지는 돌감람나무야.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선생님 옷을 참 잘 입고 왔네?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서 있는 양분이 돌감람나무에게로 가는 거죠. 이 돌감람나무에, 원래는 돌감람나무의 양분을 먹고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똑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니까 참 감람나무의 양분이 요 돌감람나무에게 가서 결국 얘는 돌감람나무야, 참감람나무야. 이제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17절 다 안 읽었네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뭐야? 잘려나간 가지들을 향해서 돌감람나무가 자긍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긍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쭐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돌감람나무가 이 참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으로 인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 것이지, 요 가지 때문에 참감나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어. 너희들 이제 너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우쭐댔던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된 것이 영광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자가 더 있게 하는 것으로 내가 쓰여져서 영광으로 여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돌감람나무인 거를 이었던 것을 잊지 말어. 너희들이 그 참감람나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참감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의 영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잘려 나간 건 나를 접붙이려고 했던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렇지만 설명이 있어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키 되는 말씀이죠. 저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잘리운 바 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서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도 쓸모가 없어서 잘려서 버렸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야 아끼지 아니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참 감람나무도 잘리우는데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나무인들 잘림을 당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말이죠. 이해 갔죠? 그거를 또 설명해 준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대? 찍히는 바 되리라. 설명해 준 거죠. 엄위는 어떤 뜻이냐면요. 아포토미아라는 말인데요. 날카로움, 준엄, 불의를 잘라내고 잘못된 점을 버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엄격함, 엄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포토미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뭔 말이야? 이 말은 결국 믿지 아니하는데 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거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려 나갔지. 이해 갔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한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안 믿어서 잘려 나갔다고 말하면 편할 텐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에 거한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야? 믿는 데 거하라는 걸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야? 믿으면 이 말이잖아. 저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 말인데, 굳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르지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한다는 거에 강조를 한 거겠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한 거야.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에 거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잘려 나갔더라도 다시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야? 잘려 나갔더라도 끝이 아니고 믿으면 또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 그러고 자긍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의 눈에서 아유 저 바보들 그렇게 마구 너희들로 인해 너희들이 잘려나갔고 우리가 선택받았어. 그거 자긍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내어버려 두신 것이지 그들이 믿으면 다시 접을 붙이신다 그 말.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다라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 돌 감람나무에서 뭐야? 니는 원래가 돌 감람나무였다 이거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스렸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럼 이해 갔어요? 돌감나무, 원래가 본성이 돌감나무였어. 본성 자체가 돌감나무였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참 감람나무였어. 참 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렸단 말이지. 그런데 아예 참 감람나무도 아니고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래가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을 접붙임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겠냐.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그거를 자꾸 설명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뭐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알겠지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멸시하고 배척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우쭐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다. 결국은 뭐야? 겸손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네가 돌감람나무건 저들이 참감람나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네가 무엇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25절부터 36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볼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이 뭐야? 교만한 거잖아. 내가 잘났지. 난 역시 똑똑해. 그런 거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또 말이 또래. 너희가 모르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밀, 이 비밀이 뭐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밀이겠지? 이러한 예로 들었던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설명해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모두가 완악해졌나요?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베드로는 어때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였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어찌할꼬 하고 하루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완악한 건 아니잖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게 아니야.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야. 덜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절 여기 설명을 좀 읽어줄게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유대인은 한 명도 죄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주도권을 빼앗긴 유대인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이것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그 다음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그것을 기준으로 놓으면 복음을 기준으로 놓으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택하시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복음을 지금 믿지 않아서 저들이 원수가 됐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계보로 내려서 야곱이고 야곱이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후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속들이잖아요. 이제 너희 어디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들이 돌감람나무들이 접붙인 것을 보고 뭐 이럴 수도 있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잘려나갔지만 우리도 참 감람나무에 저렇게 붙을 수도 있겠구나.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 갔죠? 저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우리도 긍휼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요거 맞히면 1달란트. 잠을 깹시다. 끝나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자, 쭉쭉쭉쭉 돌리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네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이 왜 다 순종치 못하게 가둬놓으셨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이게 그런 의미일까? 뭐 같아요? 혹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지혜가 생겨서 때로는 선생님보다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자체로 보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르신 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알죠. 그러면 이제 뭐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사람들이 율법.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죄 가운데 가두어 둔 거야? 안 가두어 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의로운 왕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의로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의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번개가 들어올 때 신나서 춤을 췄던 그 다윗.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멸하지 않으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싹 잘랐던 그 다윗.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마저도 어때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 했던 그 다윗마저도 어때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제사로서는 의롭다고 여길 자가 없겠구나.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여러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양을 예로 들잖아요. 그렇게 양을 예로 들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분노하여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고 침상을 띄우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역시 그거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계시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여러 말씀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40편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4절 5절 시편 40편 찾았나요? 선생님 읽을게요. 다윗이 이제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뜻 행하시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6절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의로워지죠?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신집사님? 제사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셨죠?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단지 믿은 것 뿐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소용없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소용없고,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배를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도 소용없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지 말으라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되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우선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지, 제사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반어법적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해 갔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와서 앉아있더라도 네가 어제 죄를 졌더라도 오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말씀을 네 심령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전심으로 나가는 이 마음밭을 갖고 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 마지막입니다. 33절. 이제 이해갔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은 뭐야? 율법을 주심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요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몇몇 완악한 유대인들이 아직 있고, 그러나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은 뭐야? 택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율법은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 사용 몸 사용 설명서예요.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죠. 매뉴얼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계명이고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게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선택받을 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이라고요. 33절.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의 판단은 측량할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러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더니 또 왜 잘라버리셨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또 잘라버리셔놓고 또 왜 붙이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거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로서는 그걸 찾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면 그나마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쉼블로스예요. 상담자, 의논자의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충고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 그 말이야.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충고하고 누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의논할 자가 누가 있었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갚까 누가 먼저 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으셨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들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우리들이 한 것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가 어떤 땅이랬어?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 그랬잖아. 거기에서 택하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의를 행해서 택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은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시인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 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맞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숨이 다하면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개미들과 같이 그저 자기들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이렇게 뽐내려고 하고 그런 하찮은 것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돈 벌려고 그러고 그냥 이쁘게 하려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꼬매고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영혼은, 이 몸은요, 우리들이 영혼이 사는 집인 것 뿐이에요. 이 집이 숨이 닿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성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